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탁 집사님이 계시니까 후덕하신 우리 김탁 집사님이 계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탁 집사님은 우리 성열이 권사님과 함께 시의원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수요일날 강해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하고 싶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아껴 두었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흥겹고 즐겁다가 갑자기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포도주가 음료처럼 많이 즐기는 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포도주가 있어야 흥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예수의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보아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모든 아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합니다. 또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지요. 손님들은 그 물을 맛보고 마시면서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처음입니다.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습니까? 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선문답하듯이 이상한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못하겠다고 했다가 또 합니다. 마리아는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어떤 깊은 표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표적이란 어떤 사건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간 있다가 나온 것도 앞으로 일어날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미리 포역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이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인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혼인잔치집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인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흥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왔으면서도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령 밖에서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힘들어도 혼인집에 왔다면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처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기쁘지 못한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기뻐하며 또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큰 문제는 세상은 기쁜데 교회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한데 교회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꾸어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는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세안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다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혹시 시험에 든 분 계시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말씀 보면 각각 짐을 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거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은 당연히 내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남의 짐까지 내가 져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신 이 혼인집은 구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즐겁고 행복해야 할 교회가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안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고 여러분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행복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혀준 거예요. 그러니 행복은 고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가장 무거운 율법의 조항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날마다 심령이 공고해지고 그리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바로 목이 말라서 바닷물로 갈증을 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할지라도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계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백성들의 그대로 짊어진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당시 구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새 포도주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째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이 새 언약입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새 포도주예요. 저들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내어왔느냐 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서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천년만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해서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필시 낮술을 먹고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새 술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죽고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죽는 것이 문제였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고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로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술을 마셔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말도 용기 있게 너무너무 잘해요. 술 취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상 근심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 술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늘 기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모릅니다. 즐거움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해요. 이게 새 술인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용기 있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술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옛날 생활로 또 돌아가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또 염려 속에 들어갑니다. 저도 많이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세상인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또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와 세상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과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소망한다 이 말은 다른 것은 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무서운 핍박도 무섭지가 않지요. 담대합니다. 거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포도주 기적은 이 고통스럽던 신앙생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기적이에요. 고통스럽던 신앙생활,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던 그 신앙생활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실 때, 그때를 바로 예수님의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새 언약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인 것을 몰라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란 포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를 예수님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령이 임해야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이룬다면, 내 행위로 이룬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아프기 때문에 잠깐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아요. 통증 주사는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가지를 않는데 왜 자꾸만 이 기쁨을 왔다 갔다 하지요? 왜 행복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만 지금도 무거운 짐을 계속 여러분이 지고 가십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생활 속의 어려움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고 나가시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악한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으로 인도하면 더 이상 성경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너희들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세술에 취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결론을 예수님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